바로 사는 데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에서 바른 삶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은 죽음을 전제로 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 태어나서 죽음까지를, 탄생에서 죽음을 한 일직선 위에 세우면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죽음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음을 향하여 그만큼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죽음의 시간을 인지하지 않습니다. 마치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그러다가 죽음의 시간이 임박하면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그 시간을 대하게 되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죽음을 전제로 자기가 사는 시간을 대하는 사람은 큰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어찌 살아야 할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고, 내가 살아야 하는 내 삶의 중요한 것이 무엇일고를 고민하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하나 더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요.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영생은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영생, 이 세상에서부터 죽음을 전제로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토록 세상을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 영원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가르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잠시 경영한 것과 영원히 중한 것에 과연 어찌 비교하겠느냐.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죽음의 전제와 이 세상 삶에서 또 내세의 영원한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그러한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영생은 하나님의 공평한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2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천국은 아니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하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이 사건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0장 1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고, 우리는 이미 지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보았고 오늘 그 마지막에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배경적으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주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베리아라고 하는 요단강 동편에 말씀을 증거하시고 많은 무리가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여 또 예루살렘 부근의 베다니 영역으로 시작하여 몰려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건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사건이 한 유대인 청년이고 부자이고 회당 지도자인 그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물었습니다. 그는 평생 종교자로서 또 부자로서, 그러나 그에게는 영생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어찌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내가 무엇을, 유대교에서 가르친 율법 이외에 또 무엇을 더 행하여야 내가 영생을 가진지 확실하게 알겠나이까?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내가 다 지켰나이다. 물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게 아니고 유대인의 외형적인 껍데기적인 법을 지켰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의도적으로 계속 그 율법의 참뜻을 가르치십니다. 참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임에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이니라. 그러므로 내 재산을 가난한 자, 필요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주는 자, 그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니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였더니 청년이 물질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내용인즉슨 이 청년은 주님보다 물질에 더 비중을 크게 두었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끝내면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된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이 청년은 비록 거기서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하였지만 이 청년에게 이제 조만간 큰 깨달음이 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자기가 이제까지 믿었던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그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라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이 사건을 통하여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돌이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세상에 종교인이지만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안에 깊숙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다른 자기의 성취욕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기의 어떠한 권력일 수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하기를 저런 자, 세상과 깊이 있는 자, 세상과 벗된 자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에 임하겠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달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사람의 지혜도 사람의 선행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그 문을 열어놓으시고 지금도 초청하시고 모든 사람을 부르지 않느냐. 너희도 그 중에 한 사람들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저 청년도 언젠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에 임하지 않겠느냐. 이때 제자들이 그런 자기들도 하나님의 도움에 따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으면서도 무지중에 쫓아갔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죠. 그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묻죠. 너희는 내가 누구라 하느냐. 3년의 교육의 시간을 거친 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가르친 것은 혈육이 아니요 너의 지식도 너의 지혜도 아니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깨달은 부분은 있지만 아직도 회심되지 않았고 그들은 여전히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이제 확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시 영광 가운데 세우시고 자기들을 가장 천국의 높은 자리에 앉힐 것을 기대하지요. 그래서 20장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를 한 사람은 좌하고 한 사람은 우에게 하옵소서라고 하였더니 다른 10 제자가 그 소리를 듣고 심히 부운을 여겼다 그랬죠.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다 내려놓고 따랐는데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떤 상급이 있습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렇게 지금 불순종하고 나중에 오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영생과 그에 따른 축복으로 그들을 설명해 주시며 그러나 그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으심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첫 이야기를 보면 19장 30절 이 말씀이 20장 16절에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인데 이 말씀 하나로 가리키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다 들어보기도 하고 익숙한 또 사용하기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였을 때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네. 그래서 그때 저는 우리 사람의 개념으로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이 보기에는 제 안에 모태신앙인 그 사람보다도 더 신앙이 앞서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도 또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들을 때 아니 그 이야기가 맞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가지고 있는 개념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시작한 자가 앞서간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던져놓고 이것을 해석하시기 위하여 비유를 드시고 계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군데군데 비유를 많이 대시고 계세요. 비유, 은유법. 비유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 영원한 진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영역,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리의 부분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육과 영의 개념에서 영적인 진리다, 감추어진 진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된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 갇혀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육적인 영역의 부분이고 세상적인 영역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진리와 우리가 경험한 어떠한 사실적 진리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의 중간 방법으로 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경험적인 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영역의 진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 답을 알지만 그 답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아이를 생각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아이들이 이해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그 뒤에 있는 큰 어떠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의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비유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유는 포도원의 주인과 일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절의 이야기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포도원의 주인과 일꾼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를 듣는 유대인들은 아주 이 이야기에 금방 흡수되어 이 이야기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비유를 하시면 우리는 그 비유를 아주 쉽게 금방 이해를 합니다. 그 당시에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중해성 지역 기후를 가지고 있는 그 중동 지역에는 땅이 보통 두 종류의 땅이 있습니다. 하나는 평지와 흙이 얕은 평지, 라임스톤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하나는 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지, 약간의 평지에는 일부의 소수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씨 뿌리는 비유를 드시죠. 또 산지에는 이제 돌이 많고 하니까 유목, 짐승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그 자기 짐승들 양을 데리고 다니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성경에서 인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 세 번째 분류의 사람이 뭐냐면 포도원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 지중해 지역에 포도주를 많이 사용하지요. 포도원을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돌이 많은 산에 그 돌을 다 일일이
뽑아내야 하고 부족한 흙을 밑에서 가지고 와서 직접 그것을 메워서 단층식으로 만들어 포도원을 만듭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포도원에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은 귀가 쫑긋했습니다. 왜? 우리가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 포도원은 봄에 나무를 심고 가을이 되면 여름에 햇볕을 받고 비를 해서 가을에 되면 추수를 합니다. 추수 때가 되면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추수 때가 되면 가장 큰 그런 재해가 무엇이냐면 비가 옵니다. 우리 한국도 추수 때가 되면 태풍이 와서 과수원의 과실을 잃고 또 벼농사를 또 망가졌다 이런 이야기도 듣듯이 비가 오는데 이 비가 오면 이 과실이 다 떨어지죠. 그래서 이 추수철에 주인이 제일 마음이 바쁩니다.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 이 과실을 다 추수하려고 하면 일손이 모자랍니다. 평상시에 그 안에 일하는 이 일꾼들 이외에도 마을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사지요. 우리 한국 시골에도 가면 추수 때 되면 일꾼들을 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추수를 하는 것처럼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가서 일꾼들을 돈을 주고 사서 이제 그 모든 추수를 마감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아주 속속 귀에도 들어오고 마음에도 닿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잠시 보면 2절에 보니까 그가 하루 맞습니까? 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오씩 분군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래서 분군들을 고용을 하죠. 또 3절 4절에 보니까 고용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3시부터 나갑니다. 이스라엘의 시간은 0시가 6시입니다. 6시. 그래서 그 시간에다 6을 더하면 오늘 우리의 시간이 됩니다. 3시, 아침 9시죠.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아침 9시에 한 팀이 들어갔습니다. 또 6절 7절을 보니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11시면 17시 다 오후 5시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일 하루의 일은 6시에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1시간 남았는데 주인이 그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으로 결산을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이 마감이 되었고 8절에 보니 저물매 포도원 주인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이제 싹을 줍니다. 싹은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루 품꾼의 싹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의미가 다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꾼인데 용병들에게 주는 하루의 품꾼입니다. 군사들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단순 노동 사람들이 받는 품삯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도 불구하고 추수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큰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금액을 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쭉 전부 다 줄을 섰습니다.
돈을 받는 제일 앞에는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이 섰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돈을 받는 줄 맨 나중에 섰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을 보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보니까 맨 앞에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맨 뒤에 오래 일한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10시간 일했고 저 사람은 1시간 일했으니까 우리는 10데나리온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이 1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런데 자기 차례가 돼서 가니까 1데나리온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기대하고는 전혀 다르죠. 자기들 계산법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원망스럽죠. 그래서 불평을 합니다. 그랬더니 12절에 보니까 나중에 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우리와 같습니까? 우리는 이 땡볕에 10시간 동안 일했는데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안 했는데 같이 취급하면 맞겠습니까? 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13절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맞죠? 너하고 나하고 고용 임금은 1데나리온으로 하지 않았느냐? 맞죠? 그러므로 주인이 자기의 공평함을 변론합니다. 14절 15절에 보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는 나의 약속을 지켰느니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네가 불공평하다고 하는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네가 왜 그것을 상관하느냐. 내가 선하다고 함으로, 선함으로 내가 나를 가르쳐 악하다고 하느냐 라고 책망을 하죠. 이것이 이야기의 전체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두 생각이 막 엇갈리죠. 아니, 그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또 주인의 이야기 들으면 아니, 그거는 그렇게 쓰기가 공평하죠. 내용인즉슨 은혜로운 주인이 그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베푸는데 자기 욕심으로 자기 기대로 가지고 있는 일꾼이 시기하고 불평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이야기를 알아들었을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들었으면 제자들이 알아들었을 거고, 여러분이 못 알아들었으면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앞에 두 그룹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청년 부자, 이미 떠났지만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예수님을 따라 3년 동안 예수님과 동생하고 희노애락을 나누고 수고하고 이런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떠나간 이 청년 부자는 지금은 세상의 뜻이 있어 떠나갔지만 나중에 이제 그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오는 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지막 환난 때 되돌아오는 그들과 같이 제자들이 아침 9시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면 이 청년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시에 부름을 받은 자들에 속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우리는 더 일찍 쫓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희생하고 봉사하였으니까 우리는 더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저들보다 특별하고 저들보다 천국에서도 큰 자로 인정을 받고 그렇게 상급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비유를 통하여 이것을 비유하시며 숨겨진 진리는 이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일꾼은 죄 가운데 부름을 받은 우리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은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청하시고 부르시고 그 가운데 일찍 응답하는 자도 있고 늦게 응답하는 자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자가 천국에 임할 때 받는 상은 동일한 영생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계산에 의하면 그건 불공평하지요. 우리는 더 많이 일했는데,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안 갖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은 그 영생을 누리지만 우리 인간의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자기 욕심적인 계산법과 기대에 따져서 우리는 불공평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를 이들에게도 내가 베푸는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너희도 동일하게 영생을 누리는 것이니라.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자, 그러한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밀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천국은 어떤 것이냐? 포도원 주인과 같은 것이니라.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니라. 또 그 구하는 것도 너희의 지혜나 너희의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그리고 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초청하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사람의 인생 가운데 부르시고 계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심령을 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있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로도 발견할 수 없었고 우리의 선행으로도 도달할 수 없었지요. 우리 주위에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러나 그 여러분의 다친, 우리의 다친 그 강박한 마음을 흔들어 깨우고 열어 복음이 들어지게 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공평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 이 제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됐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시고 말씀하시기를 반대로 이제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의미는 지금 결승전에 마지막 지금 품삯을 받는 사람들이 서 있는 결승점입니다. 여기에 이 말을 먼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The last becomes first. last라는 것은 출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결승전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들어왔는데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first가 될 수 있습니까? first로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last가 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시작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것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제 계산법으로 의하면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줄에 나중된 사람이 먼저 서 있고 먼저 들어온 사람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품삯을 받는데 나중 들어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해서 품삯을 받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애를 안 썼지만 들어왔으니까 first죠. first로 들어온 사람은 10시간을 일하고 들어왔으니까 last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나중에 들어온 자나 먼저 들어온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서 동일하게
영생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의 의미입니다. 한 예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두 도둑이 예수님 좌우편에서 같이 죽었죠. 그때 한 도둑이 예수님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진정한 고백을 들으시고 그와 함께 낙원에 갔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이야기 듣지요. 어느 분이 저에게 그렇게 합니다. 저희 할머니는 참 얌체세요. 왜냐하면 평생 세상에서 살고 예수님 안 믿다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참 얌체예요. 왜? 우리는 평생 예수를 믿고 살면서 참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그렇게 절제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 살았는데 중간에 돌아가실 때 구원을 싹 받아가지고 같이 구원을 받으니 얼마나 얌체예요. 또 목사인 제가 임종 예배를 이렇게 가볼 때마다 느끼는 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여러분도 아니 그러면 나도 세상 안에서 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죽기 얼마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가면 똑같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똑같이 대해주시는데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님 앞에 가기 전에 한 몇 달 남겨놓고 예수님 탁 영접해서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아무도 그는 장담하지 못해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는 그렇게 장담할 수 없어요. 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니 그러면 우리 인간적인 계산이지만 우린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래도 이렇게 살았는데 뭐 제자들처럼 거기 가면 좀 그래도 특별한 대우를 좀 받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는 삶이 우리가 겉으로는 그것이 자기 부인하고 희생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정말 내면의 바른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 주님과 교제하며 그 영원한 소망과 확신 가운데 정말 그분을 따르는 그 길이 옳은 길이요 기쁜 길이요 참으로 생명의 길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가며 이 죄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이러한 천대나 박해도 우리가 능히 감당하는 것이 그 삶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삶이 훨씬 더 복된 삶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에 임한 자에게 우리의 신앙의 노력의 시간,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구원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비유가 오늘 우리 스스로도 비춰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경우도 그 둘째가 돌아올 때 첫째가 화를 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자에게 나에게는 잔치도 베풀지 아니하며 어떻게 저 죄를 짓고 온 동생에게 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사고의 계산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러한 관점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가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얼마만큼 세상적으로 잘못된 인간적인 관점과 계산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감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도전을 합니다. 나도 구원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나도 구원의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큰 책임이고 숙제입니다. 교회는 성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의 모임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과도기 임해 또 그 하나님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찾는 부도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것은 이 부도자들을 도와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구원의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소망 가운데 죽음을 전제로 한 이 삶을 이기고 산다면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신앙생활의 기간에 관계없이 이 구원의 영생의 확신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사함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시간대에 관계없이 그 하나님의 정함에 응하는 자, 이 구원의 확신을 이 땅에서부터 가지고 영혼을 살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이것을 사는데 오늘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돌려주세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첫 단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인간의 내 스스로의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내 허물을, 내 단점을, 내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알면서도 합리화를 시킵니다. 왜? 인간은 서로 상대성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낫고 또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덜하고 이러한 상대성을 가지고 그래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자기의 그러한 허물과 죄를 가립니다. 세상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예민하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속사람이 죄로 인하여 얼마만큼 어그러졌는지,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때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나를 보게 되고 나를 알 때 이 세상, 죄된 인간들이 만든 이 세상의 바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과 죄된 인간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죄된 인간이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내 스스로 하나님에게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세례입니다. 물세례는 구원의 세례가 아닙니다. 그 한 부분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자기의 임의적으로 택한 민족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세요.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은 상대적인 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절대적인 법입니다. 이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 죄를 상관하러 오신 것입니다. 오늘 불행스럽게 교회에서 죄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성도들도 죄 이야기를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불편해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구원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모두가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만큼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 죄에 대한 온전한 인정과 인식과 고백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과 상관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내 죄를 직시하고 그 안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내가 겸손해지고 그 안에 내가 당면한 최종적인 것은 내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한 자, 절망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들이 애통하기 때문에, 그들이 좌절하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자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만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 이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니 이것이 성령 세례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인지된 죄가 사하여지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모든 죄와 더불어 모든 부분적인 것들이 터져나가기,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고 그 자리를 갖지 못하고 다 터져나가고, 이런 자들이 바로 내면으로부터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남을 배려하기 시작하고 소심한 사람이 담대하여지고, 거짓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불의와 함께 사던 사람들이 정의를 위해서 일어서는 그러한 실질적인 새 피조물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이제 주님과의 관계 안에 동행하여 삶의 모든 영역을 사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바로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삶들을 이뤄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충만한 신실한 삶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고,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바른 그러한 공의로운 거룩한 삶들이 드러나는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3주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영성의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진실되게 이 청년 부자처럼 그냥 무작정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구원의 확신이 없이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이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성령님께서 도와 심령들을 열어주시고 두렵지만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참모습을 하나님 직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애통해하며 하나님 쏟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오신 그 새로운 빛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심령 가운데 담는 새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